고린도전서 4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큰 의미단락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분파의 문제, 특별히 어떤 말씀 사역자들을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을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또 그 내면적인 진단, 그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에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 바울이 그렇게도 표현했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것들을 너희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구나 라고 진단했고, 그렇게 진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 돌리고자 이렇게 애써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역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게 좋은 거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다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이 아주 비천하게, 무력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심판받고 재판받으시고 정죄받아서 죽으시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 십자가 외에 절대 다른 방식으로 불가능한 일, 우리 같은 죄인의 구원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이게 교회가 믿는 바요, 붙잡는 바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바인데, 이 십자가의 역설이 어느샌가 십자가 늘 얘기하다가 어느샌가 흐려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 효과죠. 사도들을 세상에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두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하고 놀랍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도들이 동시에 세상이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역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져. 누가요? 세상에 화려하고 설득력 있고 곧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교회 안에서도 쫓는 자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역설을 붙잡는 자,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이 찌꺼기 같은 사도들의 외모와 처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우리 바로 전 시간의 십자가의 역설. 그리고 우리 삶에는 뭡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 정도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의 축소판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부당하고 안 좋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그냥 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벌어지는
아무에게도 토로하지 못하는, 그저 넋두리 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거쳐간 우리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월요일에 이제 목회자 모임이었는데, 말씀을 나누다가 하박국서 말씀, 그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그 있잖아요, 그죠? 찬양이 갑자기 막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 여자 연사님이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본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딱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20년 전에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경험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분이 가장 많이 우시고 가장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거 위로하려고 그런 일을 겪게 하셨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 이런 믿음, 신뢰, 그리고 주를 향한 찬송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 전반부를 이루는 한 가지 모티브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막 쌓여가면서 자녀 이렇게 말할 때 두 종류의 자녀가 있죠. 로마가 이제 법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법적 상속자의 자격을 말하는 단어, 이게 휘오스라는 단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휘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죠. 친자녀,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제가 어디 나가면 이렇게 분들이 시연이 기분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똑같다고 이런 말들을 막 해요. 뭡니까? 친자녀가 당연히 부모, 본문에서는 아버지죠. 아버지를 닮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 이걸 강조하는 게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은 바로 후자 이야기죠. 후자 이야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자녀는 그래도 애들 예쁜데 우리가 뭔가 문제가 벌어져도 혼내거나 이러지 않죠. 약간 이제 그쵸? 금쪽이 계열, 금쪽이 계열들을 딱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 어제도 겪었어요. 어제도 그 버스 타고 제가 왔잖아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애가 버스 정류장 그 벤치에 들어누워 있다가 저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거 약간 의도적으로 찬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애는 당당하고 엄마는 이제
죄송하다고 막 그러시고, 근데 딱 그리고 이제 같은 버스에 탔다가 애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한 정거장 만에 다시 내리는 그런 일들. 근데 이제 저는 발로 찼어도 제가 발로 차지 않죠. 엄마가 이제 잘 이렇게 아이를 다루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친자녀는 만약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놔둬야 되죠. 네. 이 어떻게든 잘 돌보고, 오늘날에는 이제 매를 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를 잘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은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합니다. 여러분, 한 명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받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케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데는 거기에는 부단한 수고, 우리 이전에 말한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 또 복음의 진리로 그를 양육해가는, 오래 참으면서도 그러나 권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또 이런 방식의 아주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양육이라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초 위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스승들, 일만 스승, 그렇죠? 스승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버지, 복음으로서 낳은 아버지는 다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테크논이라고 그랬어요. 친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서 낳은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이것들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고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낳은 바 그 복음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기도 한 것. 우리 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 전도가 어떤 것인 걸 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생명을 낳는 것이, 이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또 얼마나 힘든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대부분은 다 갱신될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것들도 이것 그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할 것이고, 다들 갱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기도해서, 애써서, 또 양육해서, 그렇게 해서 낳고 또 자라게 한 생명만큼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아주 해와 같이 빛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한 가지는 바로 이 복음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 근거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자들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러면서 양육하고 그러면서 새 생명을 낳을 거다라는 것들을 하나 보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본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심지어는 우리 가장 어린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또 복음의 말씀에 가지는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본받는 것. 그러면서 주 안에서 닮아가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쵸? 서로 많이 비슷해졌나요? 점점 더 서로의 좋은 것들을 본받고 좋은 것들로 그렇게 닮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주님께로 그런 방식으로 서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들이 우리 교회가 그려내는 바 이상인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아직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면 아직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같은 것을 알고 같은 것을 믿으면서 더 자라가야 될 바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닮아갑시다. 왜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슷한가요?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우리 어떤 상황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반응을 보이고 같은 판단을 내리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진리를 놓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렸던 판단, 내가 내렸던 결정과 같은 것들을 말할 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떨 때 그러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짧았던 거지? 어떤 것들이 부족했던 거지? 이런 것들도 생각했던 그런 기억,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진리의 지식이 더 하나로 풍성해지면서 더 일치되고 더 주 앞에서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면에서는 멈춰 있는 상태죠. 그렇게 멈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17절, 이제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동역자고, 어때요? 10대 중반에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10수년을 함께 지낸 정말 누구보다 더 아들이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인 것이죠. 그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그리고 그가 가면 뭐합니까?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런 일들을 행할 거다. 그가 내가 가르친 것, 그리고 지금도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전자에서 서로 닮아갔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그는 내가 직접 가서 할 법한 말, 할 법한 생각, 그리고 할 법한 판단과 행동을 그가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또 신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면들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도 교회의 어떤 지체도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전체가 회의를 통해서나 혹은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서 할 말, 행동, 판단,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며 서로 본받아 닮아가라 하신 그런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와 비슷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또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비슷해져 갈 때, 그때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떤 것들을 자랑할 만한 교회였죠. 은사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언변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뭔가가 다른 교회들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자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울도 인정할 만한 그런 뛰어난 면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정체, 망각, 심지어는 안주,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빠져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한때 복음에 있어서 열심을 냈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랬던 것, 여러분, 한때 우리 알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었어. 나도 옛날에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어. 나도 옛날에는 어떠했었어. 여러분, 박제된 신앙. 그래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열정적이었고 헌신적이었던 그 순간을 딱 따로 떼어서 박제해 놓는. 그런데 뭐예요? 그쵸? 말은 그럴듯하게 하겠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생명. 여러분,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 자신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지금도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서 더 내 인생이 복되다, 내 삶이 가치 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일주일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게끔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복음에 대한 감각을 잊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그 추억 속에 한때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했던 그 복음의 기억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기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들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한때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다시 우리 심장이 뛰게 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와도 관련해서 정말 이걸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도 이 말씀을 듣고 나와 같이 정말 사는 것답게 살게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을 헌신하겠노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주께 의탁하고 그러한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운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더 상기하고 더 깊이 깨닫고 전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있기를 우리가 계속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파트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현저하게 책망하는 말투. 그래서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몇 달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씨 뿌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몇 년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확신하며 거했던 바 그 복음에서는 점점점 떨어지고 그들 눈에 아주 화려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리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만하여졌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면모를 한편으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죠. 교만. 교만은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이며 덫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잊는 것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잖아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너무 당연한 질문들. 그런데 우리가 제 얘긴데 저 자신도 어느 땐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가진 것, 이룬 것 이런 것들로 마음이 우쭐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주 앞에서 평생을 싸워가야 되는 그런 거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을 때 바울은 말과 능력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그건 말. 그럼 뭐가 능력입니까? 뭐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능력. 이렇게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구분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바울이 각처에서 가르친 것 가르치도록 디모데를 보내는 이게 바울의 해결책인데 그걸 말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은 언변, 수사법, 설득력 있는 세상의 논리, 곧 이미 말했던 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말인 거죠. 여러분, 광고 멘트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이 한두 마디 던지는 것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요즘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이것도 모르면 세상 못 살지. 이런 것들. 나 안 하는데.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턱 무너져. 어쩌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말의 계열인 거예요. 말의 계열. 그러면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가장 먼저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말도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이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전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보였던 주를 의지하며 사는 길이 이제는 너무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것. 그리고 내게 뭐가 내 손에 탁 쥐어 있지 않아요. 내게 뭐가 없어. 그런데 우리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리고 기뻐지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순종.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양상이잖아요. 이걸 살게끔 하는 어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 언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처지를 더 염려하게 하고 더 자기에게 몰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와 남을 더 면밀하게 비교함으로써 남에게 있는 것들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쵸? 언제나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진 사람은 더 있어요. 제가 잘 몰라도 그쵸? 삼성 이재용 지금 직급이 뭐죠? 아무튼 그분도 자기보다 더 부자이고 더 돈 많고 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몰라서 아무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거치게끔 하시는 것, 그게 당장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슬픈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 능력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쫓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게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혜인 것을 우리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쩝니까? 우리 삶에도 결국 썩어질 것들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를 따라 우리에게 벌어진, 우리에게 지금 탄생한 이 새 생명을 따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도 은혜로,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앞에서 기쁨으로, 또 마땅한 순종으로, 자녀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바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채우신다는 걸 알기에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하며 움직이며 우리를 살아 있게 만드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구하고 또 의지하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